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과 믿음과 받으심 6장입니다. 지금까지 잠깐 우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1과서부터 6과까지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썼습니다. 제1과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썼고, 나는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된 마음을 바칩니다. 그런 점에서 헌신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육과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으라. 이렇게 우리 책에는 명사로 되어 있지만 음, 그 구체적으로 동사, 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써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 단어를 집어넣냐면은 우리가 모든 그 말씀에서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잘못 읽으면은 어, 십자가 없이 회개하고 내가 자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고 내가 그다음에 곧장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십자가가 빠졌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 특별히 5장의 헌신, 이 자복 다음에 에, 헌신을 가서 그다음에 믿음이 됐다. 그래서 그러면은 십자가가 어디 있나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5장 특별히 영어 원어에 보면은 consec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더욱더 드러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을 꼭 각 장마다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십자가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나는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가 헌신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헌신은 내 죄된 마음을 바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2과 오늘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어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로 여기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거는 쉽지만은 여기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요 말, 그다음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지배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죽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라 나 또한 아, 세상 앞에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보인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무슨 내가 산 게 아니요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제 1과를 보겠습니다. 1과 여기 성경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십자가 있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가 십자가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는 그 장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1과는 이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단지 그 말씀만 사랑이라는 개념,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십자가는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래서 기도,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소서라고 하면은 제1과가 요약이 됩니다. 근데 제2과 나는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예,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십자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2과를 보면은 이 성경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 일과도 죄로 말미암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과도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죄가 계속적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량이라는 것 자체에 바로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은 인간은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는 스스로 죄에서 깨끗해질 수 없다. 스스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가? 네, 라고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나의 무력함을 고백해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회복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네, 제3과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애통, 슬픔, 그다음에 죄에 대한 미워함입니다. 그 자복이라는 것은 나의 안에서 드러난 죄에 대한 더 나가서 내 자신의 아담으로부터 나온 나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 중의 괴수,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자복입니다. 삼가는 내가 저지른 행위의 죄를 말하는 거고, 사과는 행위를 저지른 죄가 내 속 DNA에서 나온 내 자신의 근본적인 죄인에 대한 자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성경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 여러 번 말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수동태로 나옵니다. 너희가 받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우리가 죄상을 받죠? 그는 이제 수동태, 우리 인간의 측에서 볼 때, 성경은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죄사함을 하신다라고, 또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나님 측에서 바꿔서 말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참된 얘기는 죄 자태한 슬픔에서 비롯되며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 그래서 나를 가장 회개하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용서를 붙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4과 십자가 앞에서 자복합니다. 라는 것은 이 번역이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자백합니다. 이렇게 세 개로 번역을 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절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자백은 자복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반응이다. 그래서 용서도 선물이고 그 다음에 이 회개도 선물이고 자복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대로 우리의 그대로 죄된 본성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질문은 감추고 있는 죄가 있는가? 용서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감출 수 없는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소서 하면서 자복 자체가 그대로 사과에 있는 자복 자체가 그대로 오장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드디어 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 죄된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면은 오해가 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자세히. 성경절은 로마서 12장 1절,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은, 히브리서 9장 14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컨세크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성서적 그 단어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나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의 피가 나한테 들어오면서 나의 더러운 사망의 피는 이 어린 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전가.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뜻이 바로 죄의 전가며 동시에 우리의 죽음이 어린 양으로 가고 어린 양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교환의 과정이 바로 여기에 들어오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탄원이면서 그 정결케 하는 과정이 와서 그거를 컨세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거룩한 산 제물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9장 14절이 얘기합니다. 이 성령을 힘입어 이 세번역을 제가 썼습니다. 더 쉬워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서 바치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해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런 점에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이제 에, 우리가 섬기죠. 그런 점에서 헌신이라는 개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그 내용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그 과정,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오면서 깨끗함에 대한 그 탄원을 하고 너희가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제자가 되는 우리의 그 결심과 또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바치는 헌신은 나중입니다. 지금부터 헌신이 되면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완전히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순서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 헌신은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제자 되고 나중에 나오는 거고, 지금 단계는 그게 아니라 진정한 헌신은 죄로 더럽혀진 내 존재, 내 마음과 영과 혼과 육체를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내어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에 보시면은 그 첫 번째 단계에 우리는 다시금 그분과 같이 되게 하여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두 번째 문장에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 마음을 바쳐야 된다가 어떤 마음인지는 곧바로 나옵니다. 여기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가 나왔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마음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을 바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바치고 우리의 결심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입니다. 지금 단계는 십자가에 우리가 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져서 헌신하는 그건 나중 단계고 지금 단계는 아, 더럽고 죄된 법 그대로 십자가의 군을 의지하여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헌신은 죄인의 몸이 그대로 산 제물로 드려져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기는 바라는 복음적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은 바로 십자가를 많이 더욱더 드러나서 예, 피로 정결케 하는 컨세크레이션, 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헌신의 출발점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이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자리,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헌신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헌신은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는 인간의 결단이 아니고,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아까 제 사과, 자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아까 지금 말하는 오장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헌신은 베드로처럼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는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일시적 충동이 아니고, 속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정밀계단에서 십자가가 빠지면서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을 주를 위한 나의 결심, 정성, 충성심으로 바치는 거 오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 아주 나중입니다. 나중. 어떻게 보면은 제13가가 아니라 제14과. 13가는 주 안에서 기뻐하죠? 14과에 해당하는 거. 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는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제자들 그 길을 따라가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되는 거고, 이라는 말. 그래서 이 성경적 여기 나온 컨세크레이션이라는 헌신은 죄된 나 자신을 드림으로써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6과 받으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으신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제6가는 받음입니다. 받음. 예, 받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품성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제자가 되는 제7과가 제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 나는 헌신을 나의 결심과 충성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의 피 앞에 죄된 나 자신을 내어놓은 항복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내 죄된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어, 정결한 뒤에 스스로 완전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느 정도는 깨끗해진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더럽고 부끄러운 나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저에게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십자가 앞에 산 제물로 받으소서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이다 라는 것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틀린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보혈이 빠진 헌신은 그렇게 하면은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세크레이션,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예,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라는 것이 컨세크레이션의 원어적 의미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6과 시간이 또 갔는데 오늘 다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 여기 믿고라는 얘기는 뭘 믿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제목이 믿음인데 그러면 뭘 믿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믿음 그럼 뭘 믿냐는 거죠. 우리가 바로 우리 육과에서 믿음은 바로 오과에서 나온 이 깨끗함을 입었다. 죄 사함을 하셨다는 하나님 측에서 하신 거고, 우리 인간 측에서는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의롭게 하셔서 내가 의로워짐을 이제는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자녀가 양자로, 가 됐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경절, 주요 성경절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그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받은 거, 믿는 거, 예, 믿으면은, 믿는 게 뭐냐면은, 받아서 완전히 내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손이라 그러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받아주신다. 그래서 질문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계속적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항자에서 출발하죠. 항자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양자가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이 되고 아들과 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아들다운 아들, 딸다운 딸, 그것이 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자다운 효자가 될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상속자가 드디어 되는 겁니다. 복음은 탕자는 사망이요, 상속자는 영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탕자를 상속자로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다 끝나고 안 끝나고 우리 세라 집사님이 예, 그냥 여기서부터 세라 집사님 이거 나가시면 됩니다. 전 여기까지 끝나고 그래서 여기 여기 박스가 있는데 박스가 아마 끝까지 다 안 했어요. 어차피 다 못, 한번 계속 읽으시면 돼. 근데 한 가지 읽으시면서 이거 나가시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친 그 색깔은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계속, 일단 박스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이 옳으며 그른가를 말씀하시고 그대에게 알려줄 때, 그대는 죄의 악함과 그 세력을 깨닫게 된다. 그대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 죄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악의 세력이 그대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그대는 자신이 속수무책임임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된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대의 마음은 깨끗지 못하고 그대의 욕망은 순결치 못하다. 그대는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그분과 같아지기 위하여 그대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곧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다. 돈으로 그 평화를 살 수 없다. 학문이 그것을 줄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지혜가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없다. 그대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 평화를 받고자 결코 희망할 수 없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1.3 묵상에서 1번에 해당하는 인간의 한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비명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인간이 나왔지만은 이 예언의 신 그 엘렌 지 화이트는 당연히 성경은 요 인간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나 엘렌 지 화이트는 대체적으로 인간의 상태에서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제가 읽어요. 예. 같이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은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다른 분 다음번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로 주신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만일 그대가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된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인간의 상태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과 축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번에서 3번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당연히 예수님이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양털같이 되리라라는 얘기는 양털같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라는 말은 새 마음을 너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어떻게 양털같이 되게 하고 새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냐 하면서 그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오직 예수 믿음과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핵심 부분입니다. 이게 중간 과정이에요. 한번 계속 읽어 주세요. 주강심 집사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대는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대의 마음에서 버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제 그분께로 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 달라고 구하라. 그대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의 것이 된다. 예, 아멘. 그러면서 이제 죄인이다, 사망이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면서 그 중간 과정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음과 계명.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 구하라, 에, 구하라, 믿어라, 믿어라, 라는 말이 이제 명령과 계명, 율법이 나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계명의 명령에 순종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 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믿냐? 바로 십자가에 나온 사랑을 알면은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면 순종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은 이제 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화와 적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예화 적용을 했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예화 적용.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자 그들은 그분께서 다른 면에서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사해해 주는 그분의 능력을 믿게 해 주었다. 예수님께서는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이 사실을 설명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마태복음 9장 6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께서 어떻게 사람을 고치셨는지 말했다. 그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지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를 읽어보라. 죄의 사함을 위해 그분을 믿는 방법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배워라.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환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었다. 그는 38년간 걷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고 말씀하셨다. 그 환자는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는 완전하게 나은 것을 믿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고자 했다. 그는 걷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음, 문맥이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려면은 이렇게 하나의 그 단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처음에 지금까지 처음에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했고 그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했고 그 중간 과정에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알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은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명령이 중간 과정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이게 길어지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이 저자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을 그 저자는 이게 길어지니까 놓치니까 짧게 요약을 또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짧게. 그대 역시 죄인이다. 인간의 생태. 그대 역시 죄인이다. 그대는 그대의 과거의 죄를 도말하고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대의 생애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인간의 상태 한번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다. 계속해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음,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얘기해 놓고 우리 성경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예언의 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겠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엘렌 지 화이트의 이, 그 말씀하는 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설교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음. 인간의 상태에서 끄집어내게 하나님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 그 약속에 그 주어지려면은 너는 이렇게 하라. 고 명령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예내신 볼때 이렇게 맨 마지막에 하라라고 결론이 끝나는 것을 그 많은 분들은 그 너무나 이 그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 너무 율법적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이 있지만은 그것은 강한 설교자로 우리가 말씀이 뇌에 박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강하게 순서를 바꾼 겁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 약속을, 오직 예수 믿음과 하나님이 계명, 그 약속을 믿어라.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대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대는 깨끗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걸을 능력을 주셨다. 그대 역시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대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1장 24. 그러나 이 약속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죄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대가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 그대는 이 축복들을 받고자 어, 기도하고 그것들을 받은 것으로 믿을 수 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처럼 예화와 적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화 적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와 적용. 그리고 그대는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대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고 부끄러움과 슬픔 없이 하나님 율법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섬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 그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대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에 태어난 어린아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를 사랑하신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이렇게 인간의 상태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왔다가 약속에 들어가 참여하고 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명령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성경적 예화가 나오면서 지금처럼 또 적용이 나오고 저기가 또 이번에는 이제 명령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으시겠어요? 오직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이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으므로 결코 되돌아가지 말라. 그대 자신을 그분께서 다시 취해 가지 말라.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분께 바쳤다라고 말하라. 그분께서 당신의 성령을 그대에게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서 그대를 지켜주시도록 구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기록했다. 골로새서 2장 6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예화 적용이 나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예와 적용.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변화된 증거를 주님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바로 그 축복을 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 없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시간을 딱 어느 분이 많이 하지 말라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 에,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나 예언의 신이나 어떤 내용이든지 어디를 펴도 네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인간의 상태가라는 말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 중간 과정 핵심 부분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든지 아니면 그것이 다 들어가면은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약속 그게 다 세 개가 다 모아지면은 그때서야 이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내용은 예화와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적용,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에 대한 적용. 그래서 네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명령이 계속 나오면, 이거는 바로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한테 그 성취됐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믿는 것은 내가 깨끗해짐을 줬구나. 를 믿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깨끗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를 믿는 겁니다.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 우리 히브리서에 봤죠?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없으니 우리가 뭘 믿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것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예,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받았다라는 것은 예, 믿음으로 그 믿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받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받았다가 뭐 끝나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말 그대는 하나님 여기 제가 113페이지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억나세요? 우리 읽었죠? 지나갔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그건 성경 말씀이고, 곧, 우리 예언의 아니, 그, 다시 한번 안 나시죠?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 거기. 여기,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해놓고, 그 바로 더 내려가시면,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 내려가세요. 조금 전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거기,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예, 여기,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여기 첫 번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겁니다. 음, 선물. 선물로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 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의 것이 된다. 그대의 것이 된다. 요게 나의 것이 정답입니다. 된다. 여러분 거다라는 겁니다. 음, 여러분 받을 것으로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영생을 받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지금 내 거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다. 여기까지. 이건 벌써 이루어졌다.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받았, 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내 거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 거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가 뭐죠? 제13과 주님 안에서 기뻐함. 지금 현재 즐겨야 된다. 기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목표는 알고서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갈 때 목표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음, 그죠? 음, 목표가 뭐냐면은 내 거다.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내 것을 즐겨야 된다. 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즐기고 너무 즐겨서 기뻐서 남한테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것까지 나눠주. 간다. 그래서 너무나 자랑하다 보니까 너 못,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나한테도 달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기뻐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누게 된다. 그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제13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로 마치죠.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공유 중지하고 우리 녹음을